우리가 반갑습니다. 2월 12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인을 구원하시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첫 단계에 있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사건을 기록하는 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세하고 상세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사건은 마가에 의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졌죠. 그래서 저자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클로즈업되고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서 철저하게 지켰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도 성경적인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조차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혼미한 가운데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를 두고 성경이 아니면 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을 실천하셨던 주님, 오늘도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에게 저 소아시아 쪽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거죠.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가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공생의 시작 전에 시험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타락한 육신의 소욕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대조적인 삶의 양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록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영적인 생활에 몰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40죄로 금식을 하셨다고 되십니다.
물도 한 모금 하시지 아니하고 굶주리게 되셨습니다. 참으로 광야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적막한 산입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짐승도 그곳에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들짐승의 밤에 울리는 그 야생의 소리를 들으면서 40일 동안 거기 서서 계시다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신 따라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불사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시험의 자리에 나셨던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굶주리고 추위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달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될 것은 마귀가 주는 세 가지 패턴의 그 요구들이 주님 앞에 왜 시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시면은 그런 것 자체가 아무런 시험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주님도 배고프시고 우리가 외로우면 주님도 외로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얼마나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까? 그것일까요? 예수님과 신성, 인성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초대 기독교 시대에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만을 가졌다, 신성이 없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예수님은 신성만 가졌다, 인성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도끼티즘 사상 같은 경우는 가연스러워 주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못 박혀서 고통당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신성만을 가졌니 인성만을 가졌니 논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네스토리안 같은 경우는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고 굉장히 성경적으로 근접한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성과 인성이 구별해서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단설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정통 성경적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신성을 가졌고 완전한 인간성을 가졌다. 이것이 네스토리안처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져서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그러한 신성과 인성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들 그것이 시험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생들이 선악과 먹은 이후로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돈이 유혹이 되고 물질이 유혹이 되고 권세가 세상의 권세욕이 또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고 하는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악한 소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달게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지 않아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야. 우리가 당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걸 모르시는 분이야. 이 의무를 완전히 다 일수할 수 있는 바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거리들을 다 이겨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물질 중심의 비중을 둔 인간의 삶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이겨서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을 주님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보여주셨고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나한테 절을 하면 이렇게 되면은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천하를 소유하고 있는 권세요. 주님은 그것을 격퇴시켰습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세상에 어떤 것을 다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거 주님이 보여주신 시험에서 승리한 대목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늙음하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락메사 아벤누고가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어 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했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은 섬기겠다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대로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시험거리를 이기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시험거리를 이기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